구약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저희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그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요즘 믿음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지난주에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좀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것은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게 아닌 것은 내 안에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날 때까지 우리는 이 구절을 매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의 의미를 쉽게 풀이해보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아직 그 어떤 집이나 부동산에 등기 서류가 없어도,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거기 살지 않아도 그것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죠. 그렇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되어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아직 보지 못하고 취하지 못해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기준, 혹 우리의 경험의 기준 상식으로는 어떠한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될 때는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야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과를 봐야 우리는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결과를 보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과나무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 씨를 줬는데 우리가 씨를 보고는 이게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과나무인지 확인하는 건 뭐예요? 나무가 씨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혀서 사과가 열리면 아 사과나무였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에서의 믿음은 결과가 내 눈앞에 나타나기 전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성, 그 전지전능 하나님이 우리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그것이 이미 결과라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도. 즉 그것은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것은 맞는 거다, 그런 거다? 맞는 거였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도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뜻을 세우시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의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 품격, 인격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 품격, 인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기계와는 믿음의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계가 작동되다가 기계가 작동이 안 됐을 때 가갖고 야, 너 어디 아프니? 너무 서운한 거 있니?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계에게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치죠. 하지만 인격을 갖춘 존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많은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맺어진다고 했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믿음도 그런 인격을 갖춘 존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부여나 신뢰가 아니라 쌍방이 서로를 믿을 때 쌍방이 서로 신뢰를 할 때 믿음은 만들어지고 성장해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믿음을 알기 위해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관계성이라는 부분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그 광야의 치열한 40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속만이 세겠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믿음을요 보통 방법이나 수단, 조건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줄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경우로 믿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믿음은 가만히 여러분 성경에서의 믿음에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요 그런 무엇인가를 위한 수단보다는 여러분 믿음 그 자체가 내용이고요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이고요 믿음 그 자체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내용을요 우리가 이 믿음 자체가 내용이고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이것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연결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건져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요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 여정 속에서요 우리가 아는 그 여정 속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안에 사라를요 누이 동생으로 속였던 그런 사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요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셔서 그가 오히려 또 많은 재산을 얻게끔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고향을 함께 떠나온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 소돔에 다른 나라의 왕들이 쳐들어와서 그 롯과 그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자기의
어떤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구해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든 재물과 모든 재산, 모든 일가를 다 구출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늘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애로점이 있었는군요.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때, 나오게끔 하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식이 없어서 자신의 상속자가 자기 집에서 키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거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그와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니야, 내 몸에서 낼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끔 합니다. 그 수많은 별을 보게끔 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어떻게 했다가 나와요? 6절에 어떻게 했다가 나옵니까? 에이, 하나님 설마요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나오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을 믿으니라고 하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는 믿은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는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밤하늘에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은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어진 데 이렇게 나오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별만큼이나 자손이 많을 것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를 신뢰하고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인정하신 거예요? 의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의라는 결과를 얻은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믿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의라는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 믿음이 조건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좀 아리송해요. 제가 이거를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 불평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만나와 메추리기 사건 가운데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늘 불평 많이 했어요. 그들이 그때는 또 식수와 먹는 문제로 또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 불뱀으로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요, 또 물려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고 높이 세우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요, 노수로 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대에 여러분 그 노뱀을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노뱀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았다는 거예요. 노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냥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보면 살 거라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살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뱀을 보기 전에 뭔가 막 치성을 드리거나 뱀을 보기 전에 목욕제계를 하거나 경건한 마음으로 뱀을 봐야지 해서 뭐 금식기도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 뱀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냥 봐. 그걸 보기 위해서 뭔가 막 하라고 했던 게 아니다는 거지.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혹 믿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막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뭔가 막 결과를 보여드려서 하나님의 내 믿음을 보고 뭔가 내가 행한 그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런 편견과 조건 없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는요 참 우리는 공로사상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 여러분 가만히 되돌아보고 살펴보시면요 그래도 얘가 뭔가 이렇게는 해야 하나님 뭐 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조건부 믿음이 참 많다는 것이죠. 뭔가 이 믿음을 바탕을 삼아서 이 믿음을 도약대 삼아서 우리는 뭔가 좀 점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알았던 믿었던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을요 의롭다고 하셨고 이것이 구원과는 무슨 연결점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242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신약 성경 24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구원을 얘기하면서요 24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았다라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로 여겼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뭔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할 때 여러분 믿음이 조건으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는요 그 믿음이 조건이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야 너희가 믿으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믿음은요 행위와 반대가 되고요 대가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가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맞는 믿음입니까? 틀린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땡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행위는 여러분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가 조건이나 원인을 가져요.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할 때는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내가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뒤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건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혹은 영접하라는 것이 여러분 조건이나 원인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은혜. 우리의 구원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이라는 것 안에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요 구원을 말하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을 또 의라고 표현할 것일까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차원에서 옳다, 그르다, 무죄하다라는 어떤 선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들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그렇다면 왜 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범죄한 자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묻지 않고 용서를 하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여러분 다 인격 사회는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어떠한 존재들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인격을 갖춘 존재들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죠. 그렇죠? 믿음은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만 나와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존재를 어떤 잘못한 그 존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묻지 않고 너희에게 너 벌받아야 되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해서 용서해 주는 것은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죄인의 신분에서 여러분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조건이나 책임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이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잘못이 없어서 여러분 무죄를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과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정말 잘 살았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오늘 15장에 보면 분명히 여러분 그 정말 자식에 대해서, 응? 하나님 난 자식이 없습니다 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신이 밤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응?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응? 자신의 나이가 많아지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내 사라의 나이도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여러분 하갈에게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점점점 그 타이밍이 여러분 하나님도 참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요것도 한 서너 달 안에 이렇게 좀 임신이 되고 이러면 야 하나님 정말 딱이네 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점점 자기의 나이도 많아지고 자기 아내의 나이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아내 사라의 말에 자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자식을 낳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마엘이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년이 훨씬 넘은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그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냥 아브람이었어요. 나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의 이름도 그 전에 사레였어요. 사레.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신의 전능하심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자신의 전능하심을 얘기한 건 뭡니까? 야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야 내가 너를 다 창조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전능하신 내가 전능한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인데 응? 내가 아무렴 네 나이 많다고 내가 너한테서 자식을 못 보게끔 하겠냐?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의 믿음과의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거룩합니까? 여러분 목사인 제 삶이 매일매일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시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우리 신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더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과 내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 일은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이제 어느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까 여러분?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바치라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등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바로 순종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을 여러분 제물로 바칠 때 그 마지막 어떤 칼로 내리칠 때의 그 장면도 여러분 성경의 그대로 원어로 자세히 보면 여러분 정말 사정없이 내리치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능히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의로 여김 받았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식을 받잖아요. 그런 행동을 했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요 잊지 마세요.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의 속성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믿음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내가 어떤 노력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떤 믿음을 통한 보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